4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학생들이 와 있는데 학생들한테도 좀 잘 들려지는 좀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조금 더 어른의 말로서 말씀을 준비하게 했는데 제가 설교 중간중간에 어린애의 말투로 어린애의 단어로 좀 바꿀 테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인간 내면의 근원. 이러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옳게 보이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누구도 예외 없이 내가 옳은 사람이다. 내 생각이 옳다. 이것을 평가받고 싶어하고 또 내가 좋은 사람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여러 가지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은 어떤 일이나 상황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싶어하고 또 증명하고 싶은 욕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내가 의로워지는 의로움에 대한 갈망, 또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에 대한 갈망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원래 인간이 처음부터 이 두 가지의 갈망이 필요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정체성이 온전했습니다. 완전히 만족했기 때문에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았고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었던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했을 때부터 또 하나님과 단절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마음속에는 나의 의로움,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혼란과 갈등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본성이 의로움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자꾸만 의로워지려고 합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창조의 형상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나쁘게 말하자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의로움만 증명하려고 하는 교만 혹은 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린 애들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어린 애들한테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예요. 예를 들어 하루는 예나가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아빠 언니 좀 혼내줘. 언니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러면 세율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달려와서 아니야, 예나가 나한테 먼저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예나가 먼저 잘못한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겠죠. 이게 뭐예요? 내가 맞고 너가 틀린 거야. 근데 어린애들만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세상 법정에서 다투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맞고 내가 옳고 내가 의롭고 너가 틀렸다, 너가 잘못했다, 이런 것을 다투잖아요. 법정에서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사람들을 만날 때도, 일을 할 때도 모두가 그래요. 내가 맞다.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우리는 더 큰 소리 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른이냐 어린이냐 이런 거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지고 싶은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정체성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야. 애들은 이 부모님 또 선생님들한테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서 내 정체성을 확인해 갈 것입니다. 또 어른이 되어도 그렇습니다. 이게 사회적인 성공을 거두고 또 뭐 학위를 얻고 연봉을 많이 받고 또 명예를 얻고 타이틀 가지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이 이 모든 것들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본질을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는 그런 것 가지고는 설명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온갖 방법을 가지고 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지고 내 의로움, 내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신의 의로움, 이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모든 행동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상을 만들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테는 없을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지없이 내 의로움을 내세우려고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여지없이 우상이 되는 일들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상 삼았던,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을 회개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은 정체성을 확인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대로 목적대로 그 창조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의로움이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내가 얼마나 착한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 행동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남들에게 증명하려고 하는 그 모든 고민들,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자유로울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내가 얼마나 착한지, 내가 얼마나 선한지,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실력 있는 사람인지 이런 걸 보여주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우리가 남들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려고 할 때 때로는 어색하기도 합니다. 부자연스럽기도 하죠. 때로는 부끄럽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누가 새로 왔어요. 자, 일어나서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하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때로는 우리가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유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가서도 편안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와 결별하고 자유로운 좀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첫 번째 문제, 우리 의로움을 갈망하고자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복음이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줄 거예요. 먼저 4절입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이시기 전에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또 여자에게서 나셨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에는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율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법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법은 죄냐 아니냐 이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죠. 너가 얼마나 죄인인지, 너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 죄의 대가는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으면, 법의 다스림이 있으면 우리는 그 율법 아래에서 죄인이란 것을 벗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셨다라고 하는 말은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성량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또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자유롭게만 해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해방시켜 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 모든 권리를 누리고 행사하라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인간에게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마음, 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봤어요. 내가 참 율법적인 사람이었구나. 내가 참 율법적인 사람이었구나. 율법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만 남들의 죄를, 남들의 잘못을 자꾸만 지적하는 사람이 되어 버렸다는 생각이 많이 든 거예요. 지난 한 주간만이 아니죠. 제가 쭉 생각해 보면 저는 칭찬과 격려의 말보다는 항상 지적하는 말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뭐 고개 끄덕이면 맞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도 있어야지. 예? 다들 고개 끄덕이면 맞아 우리 목사님 지적하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율법 아래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저를 볼 때에도 율법 아래에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저도 역시 잘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율법을 무시할까요? 무시해도 될까요? 너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퉁치자. 그러려면 우리가 율법이라는 자체를 없애버리자, 무시해버리자. 그러면 율법이라는 게 아예 없으면 내가 너 지적할 것도 없고 내가 너 잘못했다고 말할 근거도 없으니까 우리 율법을 없애버리자. 그게 맞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법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범법자가 되기 싫으니까 법을 없애버리자. 그것이 가능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게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서로 죄를 발견하고 죄를 지적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율법 위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율법을 초월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도 율법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율법 아래에서 태어났을까? 율법을 무시하려고, 율법을 깨트리려고 오신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지만 그 율법을 다 이루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는 율법을 다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다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너도 나도 의로운 삶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무시하자, 법을 없애버리자, 이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얻게 된 의로움은
능동적인 의로움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거, 내가 의롭게 된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이루신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의로움은 얻어지는 거죠. 수동적인 의로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주님 때문에 의로워졌습니다. 주님 때문에 용서하겠습니다. 자, 의로움의 문제가 이렇게 해서 의로워졌다면 정체성에 대한 문제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 했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아들은 아니에요. 아들은 아니었지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흔하게 너무나 자주 이야기하는 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을 굉장히 남발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지으셨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란 게 아니란 것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불경건한 자들이었고 죄인들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그래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자, 로마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이었어요. 여러분들은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것도 이것을 취소시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 정체성이 무엇일까? 고민할 때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 복음이란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복음을 이해하는 만큼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인처럼 살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알지 못한 채 내가 어떤 사람일까를 고민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그렇게 피곤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스스로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예수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였노라.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한테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려면 첫째로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회개의 문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복음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한테 먼저 들려져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돼요. 내가 죄인 되었음을. 이것을 회개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처럼 이미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이 들려져야 되는 것이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뭐 내가 살인하고 강도 저지르고 뭐 도둑질하고 막 그런 범죄를 한 것을 떠올리겠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사실 이런 모든 죄악들도 범죄들도 내 정체성을 확인하고 내가 의로워지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잘못된 행동들인 거예요. 예를 들어 폭력을 행사한다 생각해 보세요. 자, 폭력을 왜 행사할까? 내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강요할 때 폭력이 일어날 수가 있죠. 왜 내 생각과 달라? 내가 맞는 거야. 왜 토를 달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폭력이 나올 수가 있죠. 또 내가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잘못된 정체성, 잘못된 착각에서 폭력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힘이 세니까, 내가 싸움을 잘하니까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존재야. 도둑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어야지만 된다.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어야지 내가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내가 남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할 수가 있죠. 또 나한테는 그럴 만한 자격이 돼. 사기꾼들 보면 내가 사기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저 사람이 왜 나한테 돈을 안 빌려줘? 그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이런 도둑질, 사기 이런 것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죄악이 또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죄인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비유가 있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바리새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토색도 하지 않고 불의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11조를 드린 것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의인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범죄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도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범죄하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들이 감옥에 있는 사람처럼 어떤 범죄하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닐 거고 강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뭐 사기나 절도 이런 죄를 저지르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바리새인처럼 내가 의로운 척, 내가 남들을 무시하는 행동과 말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신다고 했다면 이 사람이 뭘 회개했을까요? 지금 기도한 것처럼 내가 토색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강도 저지르지 않고 이걸 회개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나도 모르게 남들에게 불친절하게 대했고 남들에게 무관심하게 대했던 것을 회개할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자랑했던 것을 회개할 거고 다른 사람은 정죄했던 것을 회개할 거예요. 저는
필립 얀시가 쓴 책 제목을 여러분한테 들려주고 싶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어쩌면 저도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지만 저에게도 하나님이 없는 순간이 있을 수 있구나.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없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로움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부끄럽고 초라하고 절망스럽겠지만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회개인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출 때 내 교만과 의로운 척했던 것들이 깨달아질 때 그리고 이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실패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실수를 바로 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얼마나 은혜가 풍성한 분이신지 용서를 통해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때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고 그러면 회개가 우리의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문제는 객관적으로 일어난 이 일이 우리한테 주관적인 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실과 경험 사이에 교묘하게 틈을 타서 여러분을 넘어뜨릴 것입니다. 너가 의인이라며, 너 교회 다닌다며, 너 그리스도인이라며, 너가 목사고, 너가 교사고, 너가 집사라며, 너가 의로운 사람이라며, 네가 어쩜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런 마음,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의로운지, 여러분이 얼마나 착한지,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삶인지 어떤 바른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착하게 행동하고 내가 용서를 구하고 내가 미안하다고 이해하고 내가 어떤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런 걸 통해서 거봐, 나 예수님 믿는 사람 맞잖아, 나 의로운 사람 맞잖아, 그렇게 증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를 조롱할 때, 우리의 마음을 누를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여러분이 실패하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되돌리거나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의롭게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사탄이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너가 진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너를 보호할 거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하려면 뛰어내려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그것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시험하지 말라고. 이것이 우리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났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겠지만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때문에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스스로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의에 사로잡힌 바리새인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참된 복음 앞에 우리 모두는 자기 의가 없어서 주눅들고 죄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삶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보여주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치장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